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 짧으니까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안에 기독교 교리 성서론 1번 첫 번째라고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 말주에 했던 그 말씀은 이제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신학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출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주어로 사용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목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신이 목적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 주어로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독 교리를 배우는 신학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헤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배우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독교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연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걸 계시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하는 의미로 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한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해서 자연과 성경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계시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제가 거기 써 있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성경 이외의 일반 계시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누구나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신의 존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 비스무리한 존재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된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계시는 끝났나? 계속되고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또 하나의 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가? 만드실 수 있나? 이 문제죠. 똑같은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또 있을 수 있나? 이 문제인데, 있을 수 없다.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라는 건 이제 시대마다, 환경마다 이 성경은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석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 우리가 성경 66권 아무리 공부한다고 이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알아갈 수는 있어도 그런 책들,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은 있어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또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늘 그들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또 하나의 책이 있잖아요. 다 뭐 하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성경이 계시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성서의 계시성이 무엇인가?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우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 표시예요. 등호 표시. 등호 표시를 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인가에 대한 문제. 교리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돌리셔야 돼요. 좀 따분해도. 그러나 이 들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등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성서는 없으니까. 구원은 성경으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 어떤 외적인 기록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있으나 계시는 이런 외적인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이것도 또 오늘도 많이 내려갔나요? 아니죠? 이 그림을 보셨잖아요. 물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이 열려야죠. 빛이 있어야 이게 물체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자체가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느냐? 저절로.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 자체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인식이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계시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적인 계시.
내 눈이 열려야, 빛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계시. 그러니까 내적인 계시의 면에서는 등호를 사용하기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 계시의 면에서도 보면 자연 계시도 있잖아요. 자연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일반 계시는 성경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성서보다 훨씬 범위가 큽니다. 훨씬 커요. 그렇죠? 등호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호를 자꾸 얘기하느니 우리가 자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점점 성경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이 자꾸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적인 계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연 계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큰 그 범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의 계시가 위탁되었다. 이 말씀이 참 신학자들의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되었다는 거죠. 위탁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범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에 관한 계시가 성경에 위탁되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잖아요. 이걸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증거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내적인 증거. 그래서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 두 군데만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21절 중간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또 이제 디모데후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구절절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사탄의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건 사탄의 말이죠.
사탄의 말도 성경에 있네요. 그럼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마태복음 4장 3절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사탄의 말도 있네요. 사탄의 말도 있고요. 아주 악한 자의 말도 있고요. 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다말이 시아버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읽을 때마다 저는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두 딸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어요. 참 이것 때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뒤다 보면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7장 12절 269쪽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더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말도 있네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10절에도 나와요.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긴 또 주시라고 해 있고 여기는 또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있고 그 위에 거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12절 밑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에 너 적어. 세례 요한이 이르러 너 적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해. 너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서 이렇게 불러서 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용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 내용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서 사탄의 말이 빠지면 사탄의 말이 이건 사탄의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빼버리면 내용 전개가 안 되잖아요. 내용 전개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인데 뜻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함께 포괄적으로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밑에 내려가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영감성. 성경의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하심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글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게 이제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럼 사람이 한 역할은 무엇이냐? 사람이 한 역할은 하나님이 글자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축자 영감설에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자 영감설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글자 자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암송이죠, 암송.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씩 암송시켜야 되고 이런 일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건 이제 축자 영감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셨다. 축자 영감설은 바로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요. 너무나 많이 생겨요. 창세기 1장부터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그 성경 공부를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문제가 생겨버려요. 다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마타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시오라고 했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 하나님 틀린 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 이유가 이 축자 영감설에 기인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 두 번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두 번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저자의 사상과 그의 교육과 그의 신앙과 그의 경험과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 글자를 보기 전에, 물론 글자도 중요하지만 보기 전에 그러면 저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 문체가 달라지고 히브리어 문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성경 말씀을 올바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축자 영감설에 따라서 보면 안 되고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거죠. 내용에. 글자에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 사탄 말도 있고 타글이 걸리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런 것들이 다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 거기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글자에 따라 다니지 마시고 내용에 따라 다니셔야 된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서의 무호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서의 무호성. 이 무호성에 대해서는 카톨릭과 우리가 다릅니다. 무호성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다. 근데 카톨릭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카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황 무호서를 얘기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보면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보면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관심은 올해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성경의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교황 무호설 얘기하고 우리는 성서 무호설, 성경 무호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게. 모습이 다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교황 무호설 얘기하는가? 그 근거는 교회가 정경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할 때 초대교회에서 모든 모여서 교부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선포합니다. 땅땅땅.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정경보다 정경이라고 선포한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해석의 권위.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권위가 더 있어요.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모여서 성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을 더 크게 했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교황 무호설,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야 되나? 총회장 무호설 이래야 되나? 노회장 무호설 이래야 되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해석의 권위를 무시하고 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서 자체의 은혜가 있어 정경으로 교회는 정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기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비유가 중요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비유예요.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석 감정사가 왔어요. 다이아예요. 와서 이제 막 감정을 했어요. 이건 다이아입니다. 그 인증서를 써줬어요. 이건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이아가 다이아인 것은 보석 감정사가 이거 다이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이아냐? 아니면 본래부터 다이아냐? 어떤가요? 감정사가 얘기해서 다이아인가요? 아니면 본래부터 다이아인데 본래부터 다이아이니까 감정사는 다이아를 다이아라고 다이아가 다이아니까 다이아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죠? 뭐가 더 맞나요? 개신교의 입장은 이게 다이아니까 감정사는 와서 다이아를 다이아라고 얘기한 것이지 다이아는 본래 다이아다 이거죠. 감정사가 다이아라고 얘기했기 다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교회가 감정에서 이 말씀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감정에서 선포했을 뿐이지 본래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가 이제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교황 무호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황은 이제 존경의 대상일 뿐이지 무호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 무호설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주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가정의 달이에요. 마지막 주일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에도 무호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 무호설. 아내 무호설이 있대요. 아내의 말은 항상 옳다.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 말을, 이건 농담인데요. 잘 새겨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이제 무호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무호설에 대해서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uk자 영감설에 의하면 성서는 글자적으로 모호하다는 거죠. 성경은 글자적으로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은 글자적으로 모호하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모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모호하고 다 모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서는 글자적으로 모호하다는 걸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글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요. 신약은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1.1획을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가요.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기서 1점이라는 것은 요거입니다. 요드라고 읽는 요드. 요게 점이에요. 점. 나머지는 다 획이에요. 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획이에요. 이게 다 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획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쭉 내려 한번 쑥 획을 쭉 그으면 바브라는 글자가 되고요. 여기서 쭉 내려서 쭉 하나 옆에 획을 하나 그으면 기멜이라는 글자가 되고요. 내릴 때 위에 하나 쭉 긋고 내리면 자인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획에 따라서 획을 한 번 긋냐 두 번 긋냐 어디 긋냐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바브를 쓰는 거와 기멜 쓰는 것과 자인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요거 밑에 보면 여기 삼지창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삼지창에서 맨 처음에 있는데 점 하나 딱 찍혀 있으면 신이고 마지막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1점과 1획의 의미예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역자 같잖아요. 그죠? 달레트라는 기역자 있어요. 기역자에서 획 반쯤 띄어진 획을 기면 해. 붙이면 해트가 돼요. 이걸 기역자로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쭉 그으면 레시라는 또 다른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획이 변하면 그 구약 성경은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단어 뜻 달라지고 문장 뜻도 달라지고 전달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1.1획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변하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마태복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지금 1.2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이라고 하면 안 돼요. 뜻이 안 전달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야기죠. 율법의 1.1획도 그러지 말고 율법의 자음과 모음도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면 뜻이 다 달라지잖아요. 감자. 그럼 감자예요. 근데 미음을 이음으로 해봐요. 그럼 강자가 되잖아요. 그죠? 기억이 되면 각자가 되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면 가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학이라는 건 이렇게 글자가 무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뜻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도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참 어려운 게 원래는 이게 다 모음이에요.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없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엘로힘이라고 읽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요게 엘 그러면 단수. 엘로힘 그러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읽기가 어려워. 그죠? 자음이 없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그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붙였어요. 엘로힘이라고 자음을 뜯어다가 붙였어요. 이렇게. 잘. 요게 에, 요게 오, 요게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요거는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제 것들인데요. 이 성경은 점과 회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석할 때 뭐 글자가 무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성경 본문이 결단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무어성을 발해야 되는데요. 성서는 글자가 무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뜻에 의해서 무어한 것입니다.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게 글자에 얽매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해석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서론 첫 번째 말씀으로 성서의 계시성과 영감성과 무호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항상 좀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자꾸 이게 글자를 따라가는 방식의 성경 공부는 성경 그 신앙은 갖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뜻인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성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계시성과 영감성과 무어성, 참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